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특별히 부활주일 주회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 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분들의 표정도 있고, 부활을 하셨는지 그냥 표정 자체가 전혀 부활을 못 느끼시는 이런 표정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다시 부활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더 이상 유대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종교가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야 유대교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이러한 모습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후로 이제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종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선언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역사가 이제는 기독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복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 역사가,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모든 인간은 죽고 또 모든 인간은 부활하게 됨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죽고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죽고서 또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은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만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부활이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날 이 땅의 모든 불의하고 모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악함은 완전히 심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믿게 되면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죽은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죄를 적어놓은 그러한 책들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부활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진리요,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중에 부활이 있으니까. 나중에 부활 가운데 내가 심판의 부활에 해당되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해당됨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그 모습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서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우며 거짓말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불법적이고 음란한 사생활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난 연예인들, 이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또 이게 뭐 그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되어서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또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웠더라도 다시는 절대 복원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돈 받고 이것을 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만 없으면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내가 죄를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죄를 지어도 증거만 없애면, 아무도 모르면 괜찮다는 이 시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활주일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증거만 남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만 모른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모르게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별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책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는 그 걸음을 걸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자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 구체적인 모습, 이 모습,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가슴에 또 주위에 새기고, 특별히 부활이라는 것과 함께 새기고,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간직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이 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서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100% 내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삶의 중심이 조금씩 바뀝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집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2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것은 일주일 전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행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고 평생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규율을 정하고 해서 살아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얼마 전까지 환호했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뭐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 이 경고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 외우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 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그것이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았던 과거의 역사의 모습을 더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어긋날 때마다 들려주시는 선지자들의 경고 소리를 여전히 듣고 있지만 나는 뭐 괜찮을 거야. 내 속을 알겠어. 나는 이 정도면 겠지. 라는 그냥 평안하다라는 그러한 외침 속에 그래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나에게 문제가 있겠어 라는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은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울 정도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삶을 여전히 놓지 않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 않습니까? 주일은 특별히 또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진정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예배당만 벗어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의 모습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내가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까? 라는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중심의 삶은 신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도 일종의 신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신념이라는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타 종교와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이거는 신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신앙 이것은요 믿음입니다. 다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내가 힘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념은요,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해보니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념입니다.
그래서 타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용어, 뭘 믿고 하는 믿음이라는 용어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받은 것이야,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야, 내가 뭔가 봉사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 신념 가지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다. 그 신념 가지고 그냥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신념입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신념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념을 신앙으로,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난 대표적인 존재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영원한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이 무너집니다. 그의 신념이 무너지자마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무너지자마자 이제는 삶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자살합니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념이 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그냥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삶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런 일들이 내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며 막 기대하고 나가는데 그러한 일들이 없고 오히려 힘든 일들이 많아서 어려울 때 뭐야 이게 라고 하며 아니 믿음 뭐 그렇게 순종할 필요 있나? 라고 하며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며 이런 모습,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의 축이요,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보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신념이었다니까요. 그것을 잘 보여준 또 하나의 인물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데마입니다. 데마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했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때도 항상 데마를 소개하고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는,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을 보니 믿음 형편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저 정도밖에 안 되면 내가 왜 그 길을 걷느냐라고 생각하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신념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으로 사십니까? 신념으로 사십니까? 신앙으로 사는 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기엔 관심 없고 도통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합당한 은혜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 내가 원하는 그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지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느냐, 이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어떤 태도로 가느냐? 그 상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능성을 가지고 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바라보고 그와 함께 모든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예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자리만큼은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진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아들로 회복시키는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죄인으로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신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낳았노라 선언하고 계시는 그 첫 열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를 만나시고요, 창기를 만나시고요,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시고요, 또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이방인들도 만나시는 이런 모든 이들을 만나시는 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저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 땅이지만 해당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존재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참하기를, 같이 구원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핍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든 구원을 받는다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부활에서 끊어져도 그 대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한껏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한껏 즐기도록 하시며 고난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분께서 그러하셨듯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제 뜻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서 합당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리버는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용기를, 그리고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상존합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뜻대로 여러분 되던가요?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물며 영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노력해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때 그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을 믿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가는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